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윗 시리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종교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주인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쪽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았습니다. 목숨이 겨우 붙어 있습니다. 회복할 가망은 없고 죽음 같은 고통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 왕은 지나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으나 진멸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왕권을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넘기셨습니다.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살피니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결국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최후가 됩니다. 순종합시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울 왕의 추종 세력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초대합니다. 이스보셋에게 두 부하 레갑과 바나가 있습니다. 레갑과 바나는 마음의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 주군인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울 왕의 대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의 대를 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은 자기 신복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됩니다. 전통대로 하면 적장의 목을 가져오면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레갑과 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왕을 배신했다. 너희는 너희 왕을 배신한 벌을 내가 대신 내리겠다. 그래서 두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가 죽은 이스보셋을 정중하게 그리고 후하게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운반, 법궤 운반을 돕기도 하고 평화시에는 찬양대가 되기도 합니다. 찬양대가 일종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대 원조는 누군지 아세요? 루시퍼 사단 마귀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찬양하다가 신앙이 망가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찬양대일수록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대만 잘하고 다른 봉사 소홀히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평신도 때 찬양대도 하고 교사를 했는데 뭐가 더 귀중할 것 같아요? 교사는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찬양대원 중에 셀장도 있어요. 뭐가 더 귀중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찬양대는 아주 그 뿌리가 그 사탄 마귀가 원래 찬양대예요. 찬양대 창설자라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되 늘 군대같이 무장해야 됩니다. 3만 명의 군대가 동원하여 운반하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발레 유다 지방의 아비나답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인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2마리의 소가 그 새 수레를 끌고 갑니다. 아비나답의 큰아들 아연은 수레 앞에서 봉사하고 아비나답의 둘째 아들 웃사는 수레 뒤에서 봉사를 합니다. 2마리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뛰었습니다.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웃사가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웃사가 법궤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웃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놀래고 두려웠습니다. 법궤를 그곳에 두고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철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들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그 법궤에 손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땅바닥에 내둥구려 치려고 하니까 그 붙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붙잡았다고 웃사가 죽었으니 누가 법궤를 만지려고 하겠어요?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먼지가 쌓이고 애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된 법궤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불신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판에 방치된 법궤 취급했다는 이 말씀이 들리시면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자기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치된 법궤를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오벳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실 때는요, 목숨을 걸고 모신 거예요.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만졌다고 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보고도 누가 법궤를 손에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벳에돔은 방치된 법궤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겼다. 그 법궤를 옮길 때는 목숨을 걸고 법궤를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는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은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습니다.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온 나라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소문나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친한 사람 말을 더 잘 들어요. 말씀을 그 친한 사람 그 말에 다 묻혀가지고 얼마나 인생의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사랑합시다. 소문나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다윗 왕은 오벳에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히 법궤를 만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벳에돔이란 사람이 모시고 갔어? 야, 그 목숨 걸고 말씀을 사랑했구나.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나도록 부자가 돼서 복을 받았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다윗 왕은 서둘러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에 한 번씩 송아지 제사를 드립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즐거이 환호하고 즐거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춥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는 춤이 무슨 춤인지 아십니까? 누가 한번 흉내낼 수 있을까요? 뛰놀며 춤을 추었다. 혹시 품바 놀이터 공연 보셨나요? 다윗은 춤을 추다 보니 아랫도리가 벗겨진 것도 몰랐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니 남편 다윗 왕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행동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깔보았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왕이라는 그 신분인데도 그 백성들 앞에서 저게 무슨 꼴이야? 채통을 좀 지켜야지. 그러면서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을 마쳤습니다. 법궤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법궤라는 말씀을 보관하는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궤라는 말씀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제 지상에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다윗은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중심은 죄 용서를 구하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죄 용서가 철철철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드니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낸 다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미갈이 만나자마자 남편인 다윗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방탕한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다윗 왕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춤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춤추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8월 15일 날 고향에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고 수도 없이 갔죠. 그런데 그 공연 14일 날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 면민의 날 전야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공연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만 뭐 공연하는 거 봤지 실제로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수들이 막 서울서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하는데 거기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와서 전부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왜 춤추는 사람이 없을까? 응? 찬송 부르는 시간에 왜 춤추는 사람이 없을까? 응?
세상 노래를 불러도 저렇게 춤을 추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왜 춤추는 사람이 없을까? 오늘 다윗 보세요.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임금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인 미갈이 그걸 놓고 흉을 보잖아요. 그때 다윗이 자기 부인 미갈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니 어찌 뛰놀며 춤추지 않겠느냐. 어찌 품바 놀이패 같이 춤을 추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내가 어찌 앉아서 점잖게 찬송을 부르고 있겠느냐. 다윗 왕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천박스럽다 비난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춤을 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손뼉이라도 잘 칩시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박스럽게 보여도 내 행동을 천박스럽다 하는 내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천박스럽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언제나 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비웃으려면 비웃어라. 나는 너보다 언제나 더 존귀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을 비난하는 미갈은 마침내 저주를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왕비 신분임에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왕비에서 평민으로 추락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웃사의 죽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요? 네. 아니 소가 뛰노니까 법궤가 땅바닥으로 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붙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붙잡았다고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법궤는 수레에 실렸고 그 수레는 소가 끌고 갑니다.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웃사는 법궤 운반의 책임자입니다. 당연히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붙잡았다 하여 하나님이 웃사를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하세요. 법궤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법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다 피해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다 일일이 적용하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의 피 없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말씀이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흔들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고 그냥 신학 공부만 한 게 아닙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교인들에게 더 질이 좋은 목사가 되려고 24년을 공부하고 40일 금식도 해보고 산기도 8개월도 해보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려고 교인들에게 더 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정말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흔들거리도록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담임 목사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보다는 신앙이 죽습니다. 축복이 죽습니다. 오늘 축복이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궤 옮기는 교훈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방법입니다. 6걸음의 송아지 제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송아지는 왕이나 선지자가 제사 지낼 때 드리는 특별 예물입니다. 평신도는 언감생시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비싼 제물입니다. 그런데 6걸음에 한 번씩 송아지 제사를 지냈으면 도대체 예루살렘까지 송아지가 몇 마리 죽었을까요? 여러분 6걸음이면요. 제가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걸음에 한 번씩 송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함. 법궤를 운반할 때 3만 명의 군대와 오케스트라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지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여러분의 심령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 옮길 때 얼마나 귀중한지 6걸음에 한 번씩 송아지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여러분의 심령으로 지금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사람은 언젠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게요, 자기가 떠났나요? 하나님이 내보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귀중한 시간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숨 걸고 찬양해야 됩니다. 목숨 그냥 찬양이 아니라 목숨 걸고 찬양해야 돼요. 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9월 15일 날 찬양제 나간다고 여기 다 앉아갖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멤버나 다름없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30분 전인데 여기 다 앉아 있어요. 보니까 내가 안 갈 것 같아, 눈치가. 그래서 내가 돌아가지고 찬양제 출전 못한다. 내가 다 큰 소리를 쳤지. 그러니까는 쇼크를 받았어, 쇼크를. 지금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왜 결혼식에 안 가냐? 갑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출전한다. 내가 또 그랬지. 여러분요, 이 찬양 아까도 말했지만 찬양하다가 찬양 때문에 신앙이 좋아진 사람보다는 안 좋아진 사람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네. 찬양도 그냥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과 내 목숨과 뭐가 더 귀중합니까? 맡겨진 직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여러분, 목숨은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맡겨진 직분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직분도 없습니까? 하나씩 만드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맡겨진 직분 소홀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 하는 봉사, 그리고 취미 생활하듯 봉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법계입니다. 담임 목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피가 있는 말씀, 예수 피가 있는 말씀, 피찬송, 피기도,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다. 말씀 앞에 춤추는 다윗이 되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춤추는 다윗처럼 내 자아를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한계가 내 한계가 되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